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제가 이전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나누었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서를 누구를 위해 기록하고 있다라고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처럼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본도, 갈라디아 거기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부터 잘 알고 있지만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나라는 이러한 접속 부사를 보통 문장에서 사용할 때에는 앞에 나온 어떠한 말에 반박을 하거나 그에 상반되는 사실을 이제 진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그 말씀을 한번 본다면 앞에는 이제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지금 베드로 서신서를 받아서 읽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박해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욕하는 그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가족들이 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기 위해, 내 가족이 살기 위해, 내 친구들이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한 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돼? 왜 이 예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처참하게 짐승에게 찢겨 죽어야 해?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며 결국은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하신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고 말하는 주님 하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그 나그네 성도들, 그냥 자기네 땅에서 신앙생활 지켜나간 성도들이 아니라 나그네 성도들, 이방 땅에 있던 그 나그네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 그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흩어져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지. 그렇게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은 비록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생명과 같이 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어디에서나 그들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비록 자신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고 있어도 그들이 거룩한 나라이고 또 이미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방인의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그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도 감사하지를 않으시네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가 본데 난 아니다. 마치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표정이 딱 그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심 받는 거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당장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당장 뭐 내가 뭐 좀 됐으면 좋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방 땅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 나그네 성도들의 시선을 그냥 당장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내가 좀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들어 하늘을 향해 들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나그네 성도들을 향해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나의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이 이방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기를 권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쭉 그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방 땅에 사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뭐 편안해질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베드로는 힘들죠,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 힘든 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이방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뭘 버리라고요? 악독을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이 모든 악독을 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다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돌아와서 모든 악독과 더불어 또 모든 것을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만을 버리라. 이 기만이라는 단어를 불어로 보면 이 포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드라는 건 사기, 부정행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짓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걸 버리라. 겉모습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버리라. 예수 믿고 기도하는 척하는 거 버리라. 진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시기, 즉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라.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정말 부자같이 살지? 그런 마음 다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는 말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이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남 탓하는 것, 자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건 처음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보죠.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남 탓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남 탓합니다. 네가 형 때문에 그렇다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이들도 똑같죠? 쉽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다 남 탓이지 내가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산다는 것은 말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해서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외식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남 탓하는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해야 한다라고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아기들은 뭐가 엄마의 젖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이미 우리 어린 애기들 4명한테 다 테스트 해봤는데 아빠의 젖은 물지 않습니다. 다 해봤지만 애들이 막 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그냥 그 엄마의 젖만 찾고 그 엄마의 젖으로만 만족하는 것처럼 이방 땅에 사는 나그네들 역시도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삶은 점차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거 믿으면 아무 믿음의 성장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반된,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갑자기 정말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막 변화되어서 그냥 막 누구든지 막 다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싫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특별히 본문이 기록된 2장에 보면 윗 권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3,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왕과 총독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그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왕에게 순종하라고요? 그 왕의 신하한테 순종하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며 또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순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어도 그래야 될 것을 이제 18절에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순종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의 말은 그냥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듣고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순종하고 싶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행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지? 분명히 저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저 왕인데, 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저 총독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순종하고 저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거지? 나같인 진짜 저렇게는 안 한다, 저렇게는 안 산다, 그런 얘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물론 어렵겠지만, 물론 하기 너무나 싫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20절이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다음 2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셨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는 것 보여주셨고,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이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도 없고 그들을 버리신 적도 없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돌아갈 생각을 한다거나 당장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상황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그곳에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그리고 비두니아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 자신들은 그곳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것이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와서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박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가 있는 피난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전쟁을 피해서 수많이 나와 있는 그런 피난민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자신의 삶으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정말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선행을 행해야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들에게 어떤 선행을 하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공경하고 싶은 사람들만 공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함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왕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을 존대함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저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지? 어떻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존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공경할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있긴 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곳이 진짜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의 우리 나라이고 우리가 이곳에 이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우리 모두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도 거룩한 나라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목회자, 선교사 그런 분들만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각자가 속한 분야가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단체 공동체가 다 있는데,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뭘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하는 행동과 삶과 나의 눈빛과 나의 언어와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보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실로, 우리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뭐 예수라는 작자가 뭔데 그거 믿으려고 뭐 가족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뭐, 그런데 저 사람들 제정신 사람들 아닌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 소문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본도 갈라디아 그곳에 흩어져서 와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저렇게 그렇게 핍박받고 살았으면 늘 얼굴에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러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선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진짠가 보다라고 그러한 도전을, 그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땅에 온 적 예수 믿는 자들 덕분에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또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